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부활이라는 위대한 단어를 깎아내리고 그 의미를 상당 부분 버리며 분명한 암시를 놓쳐버릴까요?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신중하고 무력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위험을 개선하지 않고 제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용감하게 추구하고 반대가 있어도 단념하지 않으며 죄를 참지 않고 열렬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부제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의 거인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줄여서 붙여본 제목입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설교 중에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전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 에버렛 쿠프 박사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성애 문제를 들추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역사는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들에 의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위대한 사건들은 정치 혁명을 가져왔고 경제와 산업의 기념비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현대인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혁명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향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들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증하는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말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신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낱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전에 지녔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구체화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심찮게 기독교를 아주 다른 것으로 깎아내리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다, 또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스승으로 모신다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따라서 세상의 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또 한 명의 실패한 메시아에게 내려진 잔혹한 결말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효력을 얻어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성과 비교되는 새로운 사람됨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사람됨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상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 끝나는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 즉 영화롭고 복된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세상 끝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화롭고 복된 삶을 시작할 것이다. 세상 종말의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영화롭고 복된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더 자세히 구분해서 굴복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모든 원수가 먼저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님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부활의 핵심은 부활이 죽음의 패배라는 데 있습니다. 사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단 한 가지는 죽은 사람들이 메시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들이 맞는 당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등장하시는 그때에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정복될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괴이므로 부활은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괴, 인메이킹이므로 부활은 재창조, 리메이킹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파괴이며 부활은 죽음을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생명의 영원한 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2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주는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럽니다. 바울 시대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대신 받는 것은 매우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세례가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세례는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다. 세례, 베프티즘, 세례는 부활, 리서렉션,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 세리머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세례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제하는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부활을 누린다는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쯤에서 열성적인 헌신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전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 에버렛 쿠퍼 박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미국에서 에이즈가 등장한 때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지던 에이즈가 대유행을 하고, 에이즈는 주로 동성애자들의 행위에서 말미암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풀 대로 부푼 1987년 10월 어느 날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을 향해서 한편에서는 30만 명에 이르는 동성애자 권익 옹호자들이 행진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말탄 경찰들이 아슬아슬하게 이 두 그룹의 충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대치 장면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역설적이냐 하면, 정통 기독교 집단은 증오를 토하고 있고, 이 죄인 집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공원 행진에 참여한 동성애자들은 하나같이 거부와 증오와 핍박을 당한 끔찍한 사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부분 욕설을 셀 수 없이 들었다고, 그리고 매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절반쯤은 가족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질병에 걸린 것을 알고 가족에게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끝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동정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도 들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어떤 유명 인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저 가증스러운 놈, 레위기 율법대로 처치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자들을 노린 혐오 범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을 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에버렛 쿠퍼. 직책은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민의 의사라는 직책상 쿠퍼 장관은 에이즈 환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검푸른 상처투성이에다가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깡마른 에이즈 환자들을 보면서 쿠퍼 장관은 의사로서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권리를 잃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겠다고 선서했는데, 그게 공중위생국 장관인데 미국 전역에 이보다 더 권리가 없고 힘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쿠퍼 장관은 먼저 7주 동안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안에 있는 보수적 종교 단체들만 찾아서 다니면서 연설했습니다. 쿠퍼 장관은 공중위생국 제복 차림으로 성욕을 절제할 것과 일부 일처제 결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젊은이와 노인, 도덕적인 쪽과 부도덕한 쪽 모두의 공중위생국 장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으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You can hate sin, but you must love sinners. 영어로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You can hate sin, but you must love sinners. 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장관은 자기가 성문란을 혐오한다며 동성애 행위를 성경이 표현한 남색, 소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중위생국 장관으로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성애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부장관이 보스턴에서 12,000명의 동성애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는 청중들이 쿠프 쿠프를 연달아 외쳤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부장관이 자기는 동성애자들의 행동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그를 지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전 국민의 공중위생국 장관으로서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한 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동성애자도 국민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부장관은 절대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으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중에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으로 화약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열띤 반응을 보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왜 죄인을 옹호하느냐며 그 부장관을 비난할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은 그들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 부장관을 비난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 행위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히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을 향한 저의 태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기자 30년, 설교하는 장로 목사로서 20년, 그동안 나와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는 문제에서 나와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은 저에게 줄곧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생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극복해야 하는 장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극복하신 장벽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임대하시면 산꼭대기에 불꽃이 튀었고 부정한 사람이 그분에게 접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녀, 호색꾼, 귀신 들린 여자, 로마 병사,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 남편을 열 갈아치운 또 다른 사마리아인 여인,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의 친구로 명성을 알리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한 다음에 부활 진리에 비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 신조, 관행의 세례를 받다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의 흔적이 우리의 성품에서 점차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본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들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 철학을 죽이고 기독교 세계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의 독이 든 술잔을 들이킬 때마다 우리는 어느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라, 내일 죽을 것이니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정체성을 집어삼키며 기계론적인 삶과 집단사고 철학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지한 잠에 들거나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마땅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라는 단순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의 행위를 버리는 것만큼 신나고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필멸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고 변화할 것을 기다리면서 육신의 행태를 죽이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부활 생명을 본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과 피를 바쳐 나라를 지킨 군인들과 땀과 눈물을 쏟아 국가 번영을 이룬 선조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가 없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을 한탄하며 살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잘 살아보세를 합창하며 힘을 합쳐 경제 대국을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해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 나라 이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묻고 있는 사악하고 거대한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쓰러뜨리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남과 북으로 갈라서서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